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늘에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영영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비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비 끼는 장차 그늘에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가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늘에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또 이 아침 깨어서 주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또 이루어가실 소망 또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늘 깨어서 하늘의 짐을 소망하고 바라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많은 또 환난과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 주셨사오니 오늘도 소망의 주님 안에서
늘 승리의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 권고한 심령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따뜻한 손 또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곤고와 아픔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게 무더운 여름 가운데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7월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감사하고 또 이루어가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어 감사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이 한 달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땅에서 거둔 곡식의 열매를 통하여 첫 열매로 감사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 구원의 은혜를 통해 주시는 자녀된 권세, 하나님 주의 사람의 은혜와 또 우리의 삶에 또 이끌어 더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때로는 광야 속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늘 의지하고 기억하며 늘 감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감사로 주 앞에 예배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9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함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들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어제 첫 새벽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에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계시의 책이다. 계시. 오늘 여기 말씀의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세 가지 우리가
요한계시의 큰 특징을 봐야 되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묵시다라고도 하는데 계시는 뭡니까?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열어서 보여주는데 이 계시의 특징은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상징성.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요한계시를 읽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그 환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여러 환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제 교회의 그 환상, 교회 환상이 이제 2장, 3장에 이제 쭉 이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 일곱인, 또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 이런 환상도 있고, 또 그 바벨론의 그 멸망, 뭐 일곱 머리 열불 짐승, 뭐 이런 환상도 있고, 굉장히 많은 환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러나 이 계시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이런 부분들은 그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구약에 있는 그런 많은 이미지들이 굉장히 이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을 봅니다. 그 구약의 예언서라고 하는 그 다니엘서, 스가랴서 같은 부분들, 또 이사야를 통해서 보내주는 그런 환상들,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뭐 짝을 이루듯이 그것이 이것이다라고 뭐 대입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가려운 부분을 좀 시원하게 좀 긁어주기를 원하는데, 물론 참 중요한 부분이겠네. 자칫 잘못하면 너무 우리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성경을 막 짜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뭔가를 A는 B, B는 C, 막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무리한 해석들 막.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 때는 이제 상징으로 되어 있다, 이미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 요한이 보는 환상들은 뜬금없이 툭 튀어나오는 환상들이 아니라 어디선가 우리가 보았던, 또 요한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런 환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그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상징적 언어로 되어 있어요. 상징적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어린 양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또 일곱,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일곱 촛대, 촛대는 뭡니까? 그냥 촛대가 아니죠. 그건 뭐 교회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일곱 머리 열불 짐승, 바로 그것은 그 공중의 권세를 잡은 그런 사단의 권세. 그렇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당시는 바벨론 시대가 아니거든요. 로마 시대거든요. 그러나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그 제국을 상징하고 있죠. 시대마다 바벨론이 있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의 그 바벨탑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탑. 인류의 문명이 이 바벨론에서 또 시작이 되죠. 그 바벨론. 아브라함이 바벨론을 떠나서 그 지역,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바벨론 지역인데, 그걸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바벨론은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인데, 그 시대마다 바벨론이 있었어요. 그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는 쭉 뒤에 오면서 그 아수르, 또 이제 바벨론 제국도 있었죠.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전에 애굽이 있었고, 애굽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 왕 애굽이라고는 세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애굽이 있었고, 또 그 주변에 아수르, 또 바벨론, 이런 제국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그 제국으로 이제 거의 세계 중심에서 통치를 하게 되죠. 페르시아가 또 일어나고, 그때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일들도 있었고, 그러다가 또 결국 가서는 페르시아가 무너지죠. 그러나 헬라가 드러납니다. 그리스, 헬라 제국이 일어서게 되고, 또 헬라가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서게 되고, 그러니까 때마다 시대마다 이 바벨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대표되는 이 바벨론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계속적으로 바벨론은 지금 구체적으로는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또 여기에서 이 시대에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이제 유배되었을 당시니까
이때 로마에도 많은 황제들이 일어났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있죠. 네로는 AD 64년 뭐 그 경에 이제 제국의 그 통치자였는데 이 당시는 도미티니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였고 이제 네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했죠. 핍박을 했지만 그 네로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부분들보다는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탄압을 했죠. 그러나 이 도미티니안 황제 같은 경우는 그 뒤에 한 30년 후에 일어난 황제이긴 한데 이 사람은 이제 종교적인 부분들까지 관여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종교적인 것이라는 것은 도미티안이 거의 걔가 신이다라고 이렇게 추앙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굉장히 집요한 정치적인 차원에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부분들까지 가장 예민한 부분이 종교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정치적인 부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종교적인 것은 우리 신앙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건들면 안 되는데 도미티나 같은 경우는 거의 신적인 존재를 추앙받으면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아주 집요하게 아주 악랄하게 핍박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제 고난받고 있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죠. 일곱 교회. 여기서 일곱 교회라는 것은 일곱은 이제 성령에서 일곱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죠. 그래서 여기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에베소, 서버나, 버가무,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런 교회들인데 이 일곱은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의 그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주로 선교했던 2차 선교했던 부분 이제 1차 때죠. 1차 때 그리고 3차 때 2차 때는 이제 유럽 선교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지만 그 일곱 교회는 단지 일곱 교회만이 아니고 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수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당시 도미티니아 황제의 핍박을 받고 있던 일곱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상징하고 대표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볼 때는 굉장히 상징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뭐 논란도 있고 해석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러 이제 그 내용 말씀을 통해서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고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래서 이제 계시의 책이면서 예언의 책이다. 예언.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미래 일을 이제 우리가 이제 예언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좀 다릅니다. 신탁,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예언의 목적이 뭐냐? 회개하게 하고 촉구하고 또 돌이키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그래서 예언은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들이고 실제적인 부분들이에요. 당시 고난받고 있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래를 점치는 그런 뭐 주술사 점쟁이들이 치는 앞으로 뭐 맨날 그래도 예언을 잘못 부르니까 그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종말의 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뭐 날짜를 막 확정을 짓고 하다가 많은 이단들이 또 나타나고 그랬는데 물론 미래에 있을 일들 중요하죠.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책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우리 굉장히 여기에 관심이 많죠. 주님 도대체 언제 오시는가?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오신다. 속히 오신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반드시 오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었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의 예언.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바로 성경이 예언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이미 성경 속에 다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어디 성경과는 다른 어디 뭐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속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바로 이들이 선지자하고 바로 사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목적이 뭐냐? 현재 고난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누구입니까? 고난 받고 있는 성도들이죠. 그들에게서는 지금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 그들에게 그것이 굉장히 절박한 문제였죠. 그래서 이것을 일곱 교회에 주셨다는 것은
그 당시에 고통을 받고 있는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록에 있어서 이제 편지라고 하는 그 분명한 수신 대상자, 1차 수신 대상자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있겠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그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계시의 책이다 하는 것, 또 예언의 책이다 하는 것, 그리고 편지 그런 책이다, 편지로서 이제 수신 대상자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은 뭐 재림, 뭐 이제 심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이미지나 단어도 생각이 날 텐데,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위로의 책입니다. 소망의 책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책이 아니고 희망을 주는 책인 것이죠. 현재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미 고난,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교회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계속적으로 이제 거기 이제 여러 가지만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보면은 막 그 천상에 예배드리는 장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들을 자꾸 이제 보여주고 있는 부름분들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승리의 책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이미 승리했다. 여러분, 예수님 이미 승리했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어요. 초림의 예수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승리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로서 이제 심판해 주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뭐 다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관점을 가지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주님께서 오늘 보시면은 일곱 촛대를 일곱 배를 쥐고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일곱 촛대는 바로 일곱 교회를 말씀하고 있고, 일곱 별은 바로 이 천사. 그러니까 오늘도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또 오늘 성도들의 그 기도를 중보하는 이런 것들을 야곱이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천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영물이지만 그 오늘도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실 때 또 주의 천사들을 교회들에게 또 보내시고 또 지키시는 바로 그러한 수종자로서 주님의 일에 이제 섬기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붙들고 또 주님의 교회를 오가시면서 통치하고 있는 이 교회를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교회는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고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가? 또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주어진 승리는 이제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그것이 이제 예배의 장면이죠. 천상에서 24 장로들이 자기 관을 주 앞에 드리면서 막 찬양하는 이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함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지, 교회는 또 어떤 것인지, 교회는 오늘 어떻게 이 영적 싸움을 싸워가고 승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교회와 그다음에 그들이 드려질 장차 하늘에서 드려질 거룩한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우리가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예배를 이제 소망하고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 외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어요. 자, 그 자리는 굉장히 절망의 자리이죠. 모든 것들이 참 침묵하고 있는 자리였어요. 바로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당신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절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열어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외롭고 고통스러운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광야,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위배된 것처럼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서 지치고 상한 심령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10절에서 16절에 쭉 보게 되면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은 뭐예요? 이제 부활의 날이죠. 부활의 날. 안식 후에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날. 이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망을 이기신 안식 후 첫날.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주의 날, 거룩한 주일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이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여기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것이 무슨 음성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그때 요한은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또 라우디기아 등 7교회에 보내라. 네, 여기에서 무슨 바로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 이것은 완전수입니다. 그 당시에 현재 고난 속에 있는 7 주님의 교회인 것이고, 또 오늘 존재하는 우리들의 교회인 것이고, 이 시대의 모든 교회, 이 교회가 바로 7교회로 대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촛대, 이것은 바로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촛대가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께 끌린 옷을 입고 쭉 다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이것은 어떤 제사장의 그 복장, 또 왕의 복장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 예수님은 또 만왕의 왕으로서 참된 통치자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모습을 오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눈 같은 흰 머리털, 여기에 보면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주님의 그 지혜와 영원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 불꽃 같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통찰력, 온 만물, 온 세계를 통찰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그 감찰하시고 통찰하시는 통찰력,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그런 통찰력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러니까 빛난 주석 같다. 정련된 청동, 이것은 금속 재질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금이 이게 단련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강한 심판, 그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지금 먼저 보여주고 있는, 승리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는 그 주님에 대한 그 거룩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제 요한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많은 물소리 같은 큰 음성, 이것은 큰 음성, 하나님의 권위, 막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 같은, 바로 그러한 큰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렁찬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오른손에 7별, 이제 오른손에 7별을 쥐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책. 악인에게는 두려움이죠. 여러분, 심판은 악인에게는 두려움이죠. 그러나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은 뭐예요? 소망의 날이죠. 주님의 재림의 날은 소망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고대하던 그러한 기쁨의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이죠. 이런 복음은 우리에게는 소망이죠.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지만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소망의 소식이 되고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과정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 우리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지금 로마의 그 도미티니아 황제의 핍박이 있고 많은 그런 고난과 환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머리털 하나라도 상치 않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요한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이면 끝이다. 모든 만물의 주권자, 책임지 모든 일을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룩한 하늘의 보좌 우편에 누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로마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로마 황제보다 더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로마의 그 제국은 정말 발 아래 그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상에 승리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모든 인생의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분명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영광의 주님의 모습, 바로 또 지금 있는 일, 그 교회가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 열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모든 악을 징벌하시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승리한 성도들은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인 것이죠.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예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그래서 7교회의 사자, 천사입니다. 또 주의 종이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바로 어떤 악의 제국의 그 어둠의 권세에 묶이지 않고 오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의 주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파되도록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귀한 말씀을 우리 힘이 있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승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모든 사망과 음부의 연세를 가지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낙심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에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신 말씀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